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1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헛되이 위로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체험한 바가 돼 있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고난을 해석하고 말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천상에서 영적으로 어떤 이 사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상에 왜 그런 고난의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가 만진 코끼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해석을 내놓는 것들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과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말에 욥은 아주 객관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은 욥에게 참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로 와놓고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참 너무 이렇게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막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구름은 잔뜩 끼고 천둥 번개는 치는데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가뭄때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고통이 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은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온통 빈말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이 나오죠. 날아가는 어떤 수증기 이런 거, 숨결, 그걸 의미합니다. 흠앙되고 부질없는 말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거죠. 수증기는 날아가 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거짓 신과 우상을 지칭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거짓 위로다 이 말이죠. 헛된 위로다. 그것은 아주
상투적이다, 진정성이 없는 이로다, 뭐 요새 말로 하면 영혼이 없는 말이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말 다 던지는 것.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변화되는 게 뭘까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거죠. 그럼 배려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게 성숙한 자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그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밖에 모르지 않나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바쁜데, 어른들은 자기 밥그릇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참 마음이 아파할 때에 위로해 주고 함께 해주는 마음. 타자 중심으로 가는 게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죠. 교회가 성장 성숙한다는 말은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보잘것없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똑같이 자기들하고 고난받고 어려운데 생각하는 것이 넉넉합니다. 마음이 넓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시니까. 넉넉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을 닮아가서 이렇게 풍성하는 거죠. 함께 살면 닮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멋쟁이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멋쟁이에요. 하나님 고귀한 분이시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고귀한 거예요. 생각이 높고 넓고 깊지요. 천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천박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고 몰지각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천박할 정도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고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 합리적으로 끝이 있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합리성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르지요. 멋집니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게 그냥 우리를 천덕꾸러기로 천박한 자로 이렇게 취급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상한 거예요. 와, 정말 다르다.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3.1 운동을 일으킬 때 여러 일꾼들이, 특별히 유관순 여사, 그죠? 열사를 보세요. 참 어린 대학생의 몸으로 나라를 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져서 헌신했던 그 모습, 다른 거지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 그도. 그런데도 그렇게 안 살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자. 누가 그를 천박하다, 무식하다, 몰지각하다 그러겠어요? 안 그렇죠. 그럼요.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 그릇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높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라는 거 마음판에 새깁시다. 욥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멋진 분인데, 하나님 크신 분인데, 하나님
아프신 분인데 너희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좁히고 재단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생각 속에만 자꾸 몰고 가냐? 왜 인과 응보적인 사상으로 끌고 가느냐? 그게 이 세상에 다 맞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다 해석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틀렸다 그겁니다. 합리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인과 응보의 논리 뭐죠? 네가 그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열매를 끊는다. 일반적인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거 다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맛보는 거잖아요. 인과응보의 논리가 모순이 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형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다 망한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렇던가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정론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다면 왜 이 불의가 임합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이 악인들이 발벗고 삽니까? 이거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몸부림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정론의 문제가 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적으로 악인은 망한다. 따라서 욥 너 악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고난이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기를, 그래? 악인이 망한다고? 그래, 일반적인데 그게 다 그러냐는 거지. 다 그러냐는 거지. 나는 악인도 아닐 뿐 아니라 악인들이야 형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런 논리로만 끌고 갔냐? 안 맞다는 거지요. 이건 우리들도 잘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인의 멸망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악인 멸망을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우리 세상살이 속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정치인들 보면 악한 짓 해놔놓고 그냥 떵떵거리는 사람 모습 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복합적인 아주 그냥 얽혀져 있는 거를 그냥 그 한 논리를 가지고 다 맞다라고 말하느냐. 이 얘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욥기 21장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죽여놓고도 잘 살고 떳떳하게 그냥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도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이 장수하고 번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하잖아요. 예. 악인들이 징벌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볼 때도 있잖아요. 욥이 그걸 이렇게 던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21장 8절 9절 보세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우리 조급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자식도 잘 낳고 다복한 것처럼 보이고 뭐 재난도 없고 평화도 깃든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채찍질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상천지인 일본이 왜 저렇게 잘 샀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은총을 주시잖아요. 뭐 살인자라고 햇빛 안 주고 물 못 마시게 하고 그러나요? 우상 숭배자라고 햇빛이 그냥 사라지나요? 예, 똑같이 햇빛도 쬐고 공기도 마시죠.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죄를 지으면 공기가 탁 멈춰버리는 거. 악인들은 그냥 물이 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건 좁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 세계 속에서는 악인들도 햇빛을 쬐고 공기도 마시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성실하게 자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이용하며 사는 자들은 열매를 얻어요. 그게 악인들인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막 농사를 짓는데 다 망해버리나요?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의인이라는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꼭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좁은 식견으로 이러쿵 저러쿵 남도질하지 말라.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냥 지옥으로 그냥 처박힌다는 거죠. 부귀를 누리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죽음도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뭐 그러면 뭐냐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되지요.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정말로 이 세상 사는 게 부조리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 보면은 참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악인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 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은 무신론자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거짓이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한영이다 이러면서 빠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문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하늘 일에 묻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지상에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눈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들도 형통한데 뭐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 몸부림치냐. 그냥 살아보자. 이러지 말라는 거죠.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때가 되면 정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또
의인들이 고난받는 걸 가지고 악인의 작태이기 때문에 악인이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그냥 뭐 악인들과 함께 손잡고 뭐 떵떵거리며 살지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왜?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 두 종류의 죽음이 있죠. 선인의 죽음도 있고 악인의 죽음도 있습니다. 21장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라도 기력이 정정하다는 거죠. 죽을 때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죽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인들의 죽음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행길에 막 피곤함이 지쳤다가 그냥 잠자리 들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는 거죠. 집이 없는 사람은 그 지친 삶에 있어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죠? 잠자리마저도 그 고단함, 미래가 없으니까. 죽을 때 우리의 모습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는 거지요. 25절 보세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도 거리가 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죽는 것은 다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 보실까요? 21장 26절입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두 사람은 다 티끌소로 끝나는 것 같고 똑같이 땅 속에서 흙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손길은 다른 거지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자와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의인들은 사모하며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에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마침내 보상해 주신다. 믿음 잃지 말고 붙들고 가라. 이 세상의 삶은 형통한 삶이든 힘든 삶이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의 일시적인 이 삶에 그냥 난리치잖아요. 그냥 그죠? 도토리 키재기 하는 듯이. 우리 어릴 때에 여러분 땅 따먹기 하는 거 아시죠? 병뚜껑. 이거 어른들은 다 아실 내용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 되면 딱 땅 영역을 그려놔 놓고 애들이 그냥 대여섯 명이 붙어가지고 자기 영역을 똑같이 정하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위치를 정하고 병뚜껑으로 딱 손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그죠? 갔다가 세 번 만에 돌아오면은 그 병뚜껑이 돌아다녔던 자국은 자기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검이 이제 딱 물러지면 이거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야 잘못된 거다 막 이러다가 그냥 싸우면 그냥 붙들고 실업을 하잖아요. 난리칩니다. 내 땅 네 땅 막 난리치다가 점심시간 딱 끝나는 종이 땡 울리면은 그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 놔두고 그냥 학교 교실로 공부하러 가야지. 천군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그네 삶이에요. 그러므로 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죠. 여기서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지요. 좁은 식견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죠? 땅 따먹기 위해서 네 땅 내 땅 싸우는데 그냥 그 칼부림 하면 되겠어요? 그건 점심시간 끝나면 다 내팽개치는데 돌 들고 막 두들겨 패면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하나님 앞에 인생살이 할 때 자세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내놔야 돼요.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목숨을 바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털털털 털어야 돼요. 자신들 돌아봐야 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내가 목숨을 바치면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치느냐, 아니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거기에 또 목숨을 바치고 달려가고 있느냐 봐야 합니다. 그걸 분별하며 가셔야 돼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라고 어리석은 생각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영적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몸부림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목숨 걸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해주심을 찬양합니다. 홀령왕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붙들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